샬롬!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기석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큐티 학교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고 있나요? 날씨가 이제 또 갑자기 추워지면서 낮에는 좀 많이 덥고 아침이랑 저녁에는 많이 좀 쌀쌀한데 우리 친구들 이럴 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 감기 걸리면 생각보다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전염성도 이렇게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 친구들 몸 건강하게 스스로도 잘 지킬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하 3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가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도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다윗이 왕권이 자리가 잡히고 나니까 다윗이 뭘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생각했어요. 언약궤,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만들었던 하나님의 궤 있죠. 언약궤. 그 안에 십계명도 들어가 있고 만나도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서 그 위에서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거든요. 그래서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도 언약궤 가운데 함께 계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자신이 왕이 되고 어느 정도 자신의 왕권이 다져졌을 때 이제 하나님 언약궤를 왕궁으로 자신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모셔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다른 곳에 있으니까 이 나라는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하나님도 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사무엘하 6장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온다는 그 마음이 너무 들뜨고 기뻤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에 명시하고 있는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생각했을 때 좋은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어요. 그 말씀을 보면 새수레 우리 3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수레에 실었다. 새수레. 예. 새수레에 실었다라고 하는데 이 새수레는 이제 새롭게 수레를 만든 거죠. 우리 소가 이끄는 수레 있잖아요. 큰 수레.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새롭게 만든 술에다가 딱 실은 거예요. 아비나답의 아들 이제 우사와 아효가 이제 술의 곁에서 끌고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이 이때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악기를 가지고 뭘 했냐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보세요. 5절 보면 이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막 이런 악기들을 가지고 뭐 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야, 이제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나님이 나 다윗과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다윗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이 좋은 분위기가 한 번에 무섭게 변하는데요. 이 6절 말씀을 보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이제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합니다. 예, 언약궤를 끌고 수레를 끌고 가던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하면서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소가 덩치가 크잖아요. 소들이 갑자기 막 날뛰기 시작하니까 수레도 막 덜컹덜컹덜컹 하면서 흔들렸겠죠. 언약궤가 막 쓰러지려고 막 휘청휘청거리니까 곁에 있던 우사가 안 돼 하면서 언약궤를 탁 붙잡았는데 붙잡은 순간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셨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셨어요. 어? 전도사님,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언약궤 그 넘어지는 거 붙잡았다고 왜 이 사람을 죽이나요?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율법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만질 수 있었냐면 레위 사람들, 예,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된 제사장들만 언약궤를 만질 수 있었고 언약궤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뭐냐면 제사장들, 선택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움직여야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였어요.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언약궤를 만질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열심으로 내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수레도 새거 만들고 듬듬한 소들도 수레 끌게 하고 사람들도 많이 동원해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던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다윗이 실패했던 것처럼 이렇게 자기 뜻대로 내 생각에 막 열심히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잘 읽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올바른 방법을 알 수 없게 되겠죠. 다윗처럼 제대로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모르고 내 열심대로 막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겠지만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보다 조금 더 가까이 하고 자주 읽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데 실패한 사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열심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라는 선한 마음으로 했지만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도 자주 읽고 가까이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세요.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주일날도 건강하게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내 생각 막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날씨도 좀 추워지고 쌀쌀해지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고 주일날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